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였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기업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받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용기가 있었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용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때라 생각하죠.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겠다 이렇게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말로합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다윗은 싸우게 하겠다고 하니까 왕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은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평소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런 여러분 어린 다윗을 보면 그는 분명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악을 들춰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죄를 회개하는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거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는 담대하게 그를 고발하려는 것을 큰 용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들춰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다윗의 그런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왕인 다윗이 나단을 죽여버리고 없애면 그만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자신을 향해 비판하는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에게 대줄 수 없을 테니까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단 선지자 하나를 죽인다고 여러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용서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움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삭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없고 그냥 저주받은 자처럼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통의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소중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아들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마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 여러분의 고민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말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우리 집에 우리 외손녀가 주중에 우리 집에 같이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되면 나가는 교회가 있어서 갑니다. 그 며칠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요즘에 다행인데요. 뭐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통화를 해요. 어제 밤에도 이렇게 그러잖아도 왜 소식이 없나 그랬더니 늦게 전화가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라니까 할머니 이야기가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아니 아들 대신 차라리 살 만큼 산 100세를 더 산 자신을 생명 바쳐 가져가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훨씬 나을 텐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 꿈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그런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3일 만에 두 부자가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3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3일 동안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3일 내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런데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을 잉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터다 별과 또 해변의 구수와 두레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자식을 낳는 일을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할 때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그건 하나님의 억지 같은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할 수 없는 요구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에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용기를 달라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어쩌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다윗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죄악이 있고 흠집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사용하신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생각과 다르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음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만 일 앞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